일단 순종하라 그러면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으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뭐 열심이 없다, 의욕이 없다, 뭐 이런 사람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적인 게으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 그거를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게으름은 활동성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겉으로 볼 때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보여도, 밤낮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 같이 보여도 게으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방향이 다르면 그것을 성경은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부터 모세가 비로소 게으름에서 영적 부지런함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게으릅니까? 못한다, 나는 실력이 없다, 뭐 약하다. 영적 게으름입니다. 근데 비로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부지런함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으르지 말고 우리 부지런한 사람 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쉽게 풀겠습니다. 순종하면 벌어지는 일. 순종하면은 길이 막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풀리느냐? 닫혔던 것들이 열리는데 그 7가지 단계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 7가지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 오늘 순서 그대로입니다. 그냥 순종했더니 어려워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이렇게 막 열리지 않느냐? 순종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열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많이 갖잖아요. 뭐 말은 안 해도. 근데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역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 한번 봅시다. 7가지 단계인데, 첫째, 이드로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드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은 뭐 꼼수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말하십시오. 그 40년 동안 같이 있었던 장인어른이죠. 이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나로 가게 하소서. 그냥 얘기하잖아요, 쿨하게. 그랬더니 장인도 되게 쿨해요. 평안히 가라, 이런 겁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2명의 장인이 생각났어요. 하나는 라반, 야곱의 장인이죠. 그 20년 동안 있다가 뭐 죽을 고생하면서 다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간다 하고 말도 못하죠, 일단. 몰래 도망치니까 또 잡으러 오고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진짜 지저분하게 마지못해 뭐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끝이 좋아야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누구하고 헤어져야 될 때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도망치듯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잘 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드로 어떻습니까? 잘 보내주잖아요. 쿨하잖아요. 축복하면서 보내잖아요. 이게 성도가 헤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8절 그 하반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어려운 문제같이 보이지만 되게 쉽게 풀리게 되죠.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잘 보내야 되고 잘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런 것도 유전인 것 같아요. 뭐 가게에 흐르는 어떤 전통, 그럴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은요, 보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선천적인 거기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생활 유전인 것 같아요. 보고 배우는 것 같은데, 이 뒤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안 좋고 할아버지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떠나는 법을 못 배웠어. 헤어지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말없이 떠나버려요. 말없이. 도망치는 거지. 하다못해 호텔도 체크인, 체크아웃이 있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라져서 여기 나타났다가 그런 사람 보면 그 사람 마지막도 그렇게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거 빨리 끊어야 됩니다. 끊지 않으면 당대에 끝나지 않아요. 후손 대대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잠수 타고 뭐 이런 거. 더 나쁜 건 뭐죠? 헤어질 때 해코지하고 떠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자손들이 봅니다. 보고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마지막 가면 열받아 있으니까 그 해코지하고 떠난다고요. 먹던 음물에 침 뱉지 말라, 그런 옛말 있잖아요. 또 만나거든요. 그게 치명적으로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좀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뒤끝이 안 좋은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왜? 저거 고치려고 그러면 한 3대는 가야 고쳐지거든요. 죽을 고성을 해야.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니까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꼼수 안 피고
그리고 아름답게 축복 가운데 헤어질 수 있다. 순종한 하나님 백성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게가 바뀌어요. 가문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장애물을 제거해 주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 사람들마다 말은 안 하지만 속에 숨겨진 두려움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모세에게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의 왕이 있을 거다. 바로 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못 갔던 것도 있죠. 도망쳐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거 들어보면서 느낌이 이렇죠. 그거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그 모세는 마음속에 숨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왜 지금 얘기해? 근데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지 않았던 것들 다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안심하고 떠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미리 다 얘기하면 오히려 안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이게 문제들이 있죠. 마음속에 응어리들, 내면에 있는 것, 무의식에 있는 것들 말은 안 해요. 자기도 창피해서. 근데 이게 숨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순종하면 그게 풀려요. 그거는 뭐라 그러죠? 이게 뭐 가려우면 이렇게 긁으면 되잖아요. 우리 피부 같은 거는. 근데 마음이 가려운 게 있어. 마음에 뭐로 손을 대야 될지 몰라. 답답하고 그러는데 순종하면 이렇게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심 걱정 있습니까? 그거 푸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자기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쓰임 받는다는 거죠.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원래 자기 건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재능, 같은 은사, 같은 물질이었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상승하고 능력이 생긴 거죠. 가치, 능력 이런 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항상 기도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은사도 쓰임받게 해주시고 내 돈도 쓰임받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잘 쓰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나귀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아무한테나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귀 주인이라 그러면 쓰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탁월한 사람 쓰십니까? 그렇다고 거꾸로 좀 루저들만 쓰십니까? 도매급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사람 쓰셔요. 그죠?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노래 잘한다고 다 쓰나? 제가 아는 그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영어도 잘해, 노래도 잘해, 잘생겼어요. 한 가지 약점인데 그건 얘기 안 하겠어요. 키만 작아. 하여튼 그거 빼놓고는 다 갖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찍어보면 정말 미남이에요. 영어 엄청 잘하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통역 제일 잘할걸? 그러고. 근데 제가 느낌이 그래요. 야, 저렇게 탁월하게 많은 것들 갖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쓰임 받는 것 같지는 않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몇몇 순간에 이렇게 순종을 좀 덜 했거나 그런 게 있었던 거야. 머뭇거리는 거. 두려워서 그랬는지 욕심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쓰임 받지 못한다는 게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천하다 할지라도 잘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도 보면요. 이렇게 좋은 그릇도 있잖아요. 좋은 그릇도 있는데 쓰임 받지 못하더라고. 맨날 귀 모셔두고. 그리고 저한테 맨날 밥 퍼주는 거 이렇게 이가 밖에 나갔어. 근데 이게 4분의 1의 확률인데 꼭 나한테 와. 근데 어제 저녁에도 그걸로 먹었어요. 그래서 야, 왜 나는 왜 깨진 걸로 맨날 주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동시에 들은 게 뭐냐면 넌 참 귀하다. 그죠? 매번 쓰임 받잖아. 매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속으로 그런 기도했어요. 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이는 하나 나갔지만 이렇게 매일 쓰임 받듯이 쓰임 받는 종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요.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유능에도 그래요. 유능에도 잘 쓰임 받는 케이스가 뭐냐?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봤더니 이효리라고 유명한 분 아닙니까? 영향력도 있고. 근데 그 개그우먼 박나래하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박나래를 보고 싶다 그랬는가 봐. 그러니까 박나래가 되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자기를 되게 좀 약간 낮게 보는 것 같아.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어요? 왜 나지? 왜 내가 보고 싶죠?
그래서 막 혼자 되레기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잘 못하는데, 본 적도 없는데, 접점도 없는데. 그때 이효리가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그 접점이 왜 없어? 대상탄 연예인이란 공통점이 있잖아. 그러면서 박나래를 슬쩍 올려주더라고. 난 박나래가 대상을 탔는지 몰랐어. 한번 탔는 거 봐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높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개그우먼이 웃겨야 되잖아요. 웃기려고 나온 건데 너무 진지해져서 눈물이 맺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안 웃겨도 돼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개그우먼이 나와서 진지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뭐 오은영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뭐 상담하는 사람, 뭐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는가 봐요. 근데 진심으로 이야기 들어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공감하는 리액션 그런 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특별히 나는 박나래를 본다고. 사람마다 보는 포인트가 틀리다고. 나는 그 포인트를 맨날 본다고. 제가 볼 때 그 선배로서 또 하나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어떤 연예인으로서 정말 잘 쓰임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메모해놨어요. 이효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으면 강력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효리 아무나 이효리 되나? 그렇잖아요. 이런 그 무게감과 영향력 그걸 잘 사용해서 세워주잖아요. 이게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여러분의 장점 더 잘 쓰임받게 될 것이고 아름답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 살리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순종하면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안 되는 것도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안 되는 것도.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이 형통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너 가도 백성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그 뒷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게 어떻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이치가 있어요. 하나는 합리, 또 하나는 섭리. 이 두 이치가 있다고. 합리는 뭐예요? 우리 이성이 합치되는 거예요. 이성. 그래서 공부하잖아요. 뭐 생각하잖아요. 추론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합리적.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면 합리적이 돼요. 합리적인 게 왜 나쁩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합리성이라는 게 최고일 수도 있어요. 합리. 근데 세상 만사가 합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라 그러냐면 섭리, 프로비던스 그런다고. 섭리. 그래서 합리를 추구하지만 묶이지 아니하고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건 뭐예요? 잘 되는 게 합리적인 거지. 근데 잘 되는 것이 합리적인 거라 그러는데 그보다 더 큰 개념이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실패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게 잘 되는 거. 그게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죠. 그냥 가라. 그래서 그냥 갔으면은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는 깊은 뜻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한 게 심판이죠. 10가지 재앙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장자를 치리라. 10번째 재앙을 한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재앙 다 거절할 것이다.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홍해까지 막 추격하잖아요. 그래서 애국 군대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래야 광야 40년 헤맬 때 뒤에 후환이 없죠. 뒤에서 군대가 남아있다 그러면 추격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애굽이 큰 콜 다쳤느냐 하면은 광야에 40년 동안 헤맬 동안에도 뒤쫓아왔다는 얘기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괴멸이 돼버렸다고 군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맨날 찬양하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인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리의 차원을 넘어서 섭리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동행하시고 승리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찬양했죠. 우리 많은 순간에 공부 잘해라, 부자 되게 해달라, 뭐 이런 것만 기도하잖아요. 공부 잘해서 다 행복하던가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더 괴로운 사람 많고 뭐 약 먹고 그런 사람 많던데 부자가 다 행복한가요? 부자가?
내가 볼 때 뭐 가난한 거지가 죽었던 사람은 못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재벌들도 뭐 뛰어들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 행복하게 해달라 이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해달라. 제가 몇 번 소개했죠. 연예인 그 홍진경이라는 분이 행복에 대한 정의 제일 잘 내린 것 같아요. 행복이란 뭐냐?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거야.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내 평생 한 번 이렇게 잠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한 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십시오.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거 사람 때문 아니에요. 환경 때문 아니라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행복합니다. 평안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원인을 딴 데 찾지 말라고요. 뭐 저거 바뀌면 이게 해결되면 행복해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 떠나 있으면 뭐가 변해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이기는 길은 주 안에 있는 거라는 거. 이거 잊지 말고 주 안에 있는 모세 보십시오. 지금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믿고 나가잖아요. 왜? 결국은 더 큰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때 뭐 허락 하나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중간에 문제가 더 커졌을 건데 하나님께서 거절이라는 섭리의 인도를 통해서 오히려 자녀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내용하니까 뭐예요? 묵은 불순종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묵혀있는 걱정도 있지만 묵혀있는 불순종도 있다고요. 여기 사실은 좀 뚱딴지 같은 얘기가 나오죠. 난데없이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갑자기 난데없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왜 죽이려고 그러지? 이게 뭐냐 하면은 숨어있는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게르솜하고 엘리에셀. 근데 미디안에 있을 때 할례를 안 행했던 것 같아. 할례를 왜 안 행했을까요? 아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가 십보라 하니까 뭐 언약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한테 왜 피를 흘리냐? 애가 싫다는데 싫어 안 돼. 원래 그 아내들이 되게 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도 셌어요. 약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아내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근데 아내의 말을 들은 거죠. 모세도 이해를 해줘야지. 처가살인데 처가살이고 또 십보라가 또 물 깃고 하는 거 보세요. 힘 센 여자예요. 그 만만치가 않아. 좋게 생각합시다. 뭐 요즘에 그런 말 쓰나? 애처가, 공처가 뭐 이런 말 쓰는데 옛날에 경처가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내 소리만 들어도 놀라서 기절하는 경처가. 그래서 아마 이게 머뭇거리는가 보죠. 예, 할례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 이게 똑같은 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의 제자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갑자기 이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랬다고. 당신 누굽니까? 뭐 그런 얘기 알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게 있었다고. 그래서 세상을 볼 때 뭐라고 보냐면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돼. 이거를 표현을 안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입으로 뭐 의심, 뭐 나쁜 소리 해? 우리는 다 노련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대 믿음 없는 척 안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안 해. 그냥 속으로는 의심과 두려움 다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중심적이었다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너는 내 편이야? 상대편이야?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에요? 싸움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죠. 네가 내 편이면 나 도와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내 편 아니면 넌 대적이야.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엎드려가지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신발 벗어. 벌 쓰는 거예요. 그거. 신발 벗어. 신발 벗는 게 노예란 뜻이잖아요. 순종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네가 주인 아니야. 너 신발 벗어. 거룩한 땅이야. 내가 주인이고 너 종이야. 내가 군대 장관이라니까. 내가 대장이라니까. 네가 왜 대장인 척하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도 불신앙이야. 왜 네가 걱정해? 내가 대장인데. 그게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6장에서 여리고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불순종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세 집안의 아내의 불순종 이거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그 말 안 듣던 아내가 과부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지손으로 애들 이리 와 임마 그래가지고 애들 꽤 컸을 건데 그죠? 포피를 잘라가지고 집어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너에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말 안 듣는 남편이 있거나 말 안 듣는 아내가 있거나 그러면 내가 해결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게 누구를 하나 죽여버리든지 깨놓든지 뭐 머리가 박살나든지 해서 해결해 줘요. 그래서 말 안 듣던 아내도 말 듣고 말 안 듣던 남편도 말 듣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해독의 능력을 갖고 계셔요. 독인데 이게 내가 보면 십보라가 독이잖아. 근데 해독시켜가지고 좋은 안으로 바꿔버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해독거리가 생각나는데 우리는 독이 있는 것도 다 먹어요. 그죠? 독이 있는 거. 고사리가 프로퀼로사이드라고 발암물질이 있는 거 아십니까? 고사리를 그냥 드시면요 곧 암에 걸릴걸.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삶아서 먹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고사리를 혹시 그 서양 사람들이 뭐 미국 애들 놀러 왔을 때 그거 사갖고 오면 안 돼요. 걔네들 뭐든 다 샐러드로 먹거든. 그러면 절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즉각 암은 안 걸리지만 이제 곧 연락 올 거예요. 뭐 암 발병했다고. 그게 고사리예요, 고사리. 근데 한국 사람도 지혜가 있죠. 이 독초인데 이걸 갖다가 삶으니까 없어져요. 그래서 먹잖아요. 두릅은 제가 많이 먹어서 알아요. 하여튼 우리 권사님도 어디 산에 가보면 이거 뜯어와가지고 맨날 먹으라 그러는데 이게 독성이 있어요. 식중독. 두릅을 그냥 먹으면 좀 덜 삶은 거 먹으면 식중독 걸려요. 근데 평생 2번 걸려봤어. 막 몸에 막 나고 약한 식중독인 것 같아. 두릅. 근데 팍 삶아야 돼요. 다 죽여버려야 돼. 독성이 제거가 된대. 아주까리. 이거 리신 독성 단백질이 있어요. 푹 삶아 먹으면 다 먹어요.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한 것 같아. 독초인데 우린 다 죽여가지고 먹여요. 삶아서 먹어. 그죠? 삶아서. 우리가 딱 고사리 같은 민족이야. 독이 많아요. 그러니까 NIBC 죽어야 돼요. 난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먹어요. 두릅 같은 존재예요. 두릅 먹으면서 불순종하면 그냥 생으로 드세요. 그러면 아마 식중독 걸릴걸. 이거는 아무나 걸리지만. 근데 죽여서 먹으면 맛있어요.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은 내 숨겨져 있는 해결들을 내 힘으로 해결 못해. 내 의지로 해결 못해. 이걸 뭐라 그러죠? 강권적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주의 사랑의 줄로 굳게 잡아 매소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참아는 하나님 정도이길 바랍니다. 6번째 아론이죠. 아론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사람 붙여주잖아요. 더 순종하는 사람 붙여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약한 자를 왜 부르시죠? 약한 자는 동역이 가능하다고. 약하지만 순종하니까 아론 같은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죠? 2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 앞에 입 맞추고 환영해 주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동역이 가능하더라.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문제점은 외로움인 거 아시죠? 젊은 사람도 외로워요. 연세 드시면서 힘든 게 뭐예요? 외롭죠. 어떤 분은 대화할 상대도 없고 외롭다. 그 외롭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이유가 뭔가 보면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외로우니까 누가 와서 날 좀 도와주고 나하고 얘기도 해주고 뭐 이러라고. 누가 와요? 뭔 매력이 있다고 거기 가? 그렇잖아요. 뭐 돈도 안 쓰고 뭐 늙어 빠져 있고 뭐 표정도 웃지도 않고 썩소 나가고 누가 가 그 옆에? 그 반대로 생각해야죠. 뭘 오길 기다려 가면 되는 거지. 그 아무나 가면은 또 도망가요. 그러지 말고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가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나이 들면서 제일 멋지게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 병자들 찾아가고 외로운 사람 찾아가고 힘든 사람 찾아가고 자기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눠주고
정말 그분들이 사라진 게 뭐냐? 외로움이 다 사라졌어. 외로움이. 외로움이 어디 있어? 돕다 보면 다 새로워지는 거죠. 외로움이 얼마나 중요한 병이냐면은 외로움을 한번 팍 느끼는 순간에 담배 15개 피만큼 해롭대요. 지난 주간에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야. 심장병, 뇌졸중, 치매 확률이 뭐 50% 이상 높아지고 노화 속도 빨라지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최고가 뭐라고요? 높아지고 최고가 되려면 섬김 받으려고 그러지만 섬기는 자들하고. 섬기면 이거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외로움이 어디 있어? 섬기면 최고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 그래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뭐 무관심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미움, 불신. 정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성경적인 사랑의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자기중심.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외롭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그럴 권리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잠깐 생각을 하니까 이게 관계의 균열이 와요. 그리고 사랑이 무너지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사랑성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교만이 행시한다고. 그죠? 사랑에 받는 말은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정확해요. 무관심 뭐 이런 식으로 통속적인 얘기하지 말고 자기중심적인 게 그게 사랑의 반대라고. 사랑은 뭐예요? 자기 유익 구치 않잖아요. 상대중심적인 거. 섬김이죠. 섬김. 희생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는 섬김과 희생 예수의 영이 임하면 그게 되거든요. 그럼 이 시대의 제일 큰 문제인 외로움 뭐 이런 거 다 사라져요.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몸은 축나고 힘들지만 뭐 심차게 나가는 거죠. 새벽 기도부터 나오도 돼.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가서 줄 서서 밥 먹어야 되고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 앉아서 얼쩡거리고 설거지하라 그러고 외로울 시간이 없다고. 정신이 없지 정신이. 외롭진 않아요. 이제 골병이 들지 근데. 골병이 나요 골병이. 골병은 또 보람에도 있지. 그죠?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에 금요철야 때 보니까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싹 다 빠져버리더래. 요즘에 장수하겠어요. 장수하시라고. 그것도 그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누구 하니까 너도 안 가냐 나도 안 간다 이러면서 안 가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맨날 유튜브나 보고 잘 사시겠어요. 세상은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주도권 잡으십시오. 내가 하는 대로 해요. 내가 웃으면 웃고요. 내가 칭찬하면 칭찬하고요. 내가 도우면 돕고요. 내가 외로우면 섬겨주면 내 외로움도 사라져요. 세상은 거울이라고. 거울. 저 금요철에 때 좋은 게 그거예요. 옛날에 첫날은 빵 나눠줬는데 반밖에 안 가지고 왔어. 두 번째 주에는 제가 얘기했어요. 성찬하듯이 다 같이 먹고 같이 살찌자고.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모자로 돼. 그러니까 다 먹고 얼마나 좋아요.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심한 다이어트 하니까 관계가 다 깨져버리더라고. 여러분 다이어트 한번 해보라고요. 저녁 안 먹기 뭐 이런 거. 뭐 하루 한 끼 먹기. 그 장수하라니까 장수. 한 끼 먹고 장수하라고요. 외로워 죽을걸? 밥을 한 끼 먹는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를 해? 저녁 먹자 그러면 난 저녁 안 먹어 그러고. 점심 먹자 그러면 아침에 이미 먹었어 그러고.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러지. 여러분 뭘 이렇게 오래 살고 싶어요?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전도하고 하면서 그죠? 열심히 관계를 맺고 사람 살리다가 그러면 아마도 그 소화도 되고 해서 더 건강해질 걸. 그 이상한 유튜브 보면서 괜히 그 질기게 병상에서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요. 녹슬 없어지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충성 다하니까 막 아론도 오고 막 오잖아 사람들. 모세도 노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늙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마지막 7번째. 그랬더니 40세 때 지힘으로 나설 때는 아무도 안 믿어줬죠. 근데 이제 모세를 믿어주네. 리더십이 생겼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결속돼서 드디어 예배자가 됩니다. 7번째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미노 같이.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거, 더 좋은 것. 피날레 예배자가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사명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영적 부지런한 사람 되십시오.